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충성입니다. 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끝까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01번째 시간으로 스스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그리고 부제목은 신앙은 셀프가 아니다입니다. 신앙은 셀프가 아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셀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 27장에서 마태는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이렇게 담겨놓고서 우리들에게 그 두 사람의 죽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한 장에 넣어놓고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1절에 보니까 함께 의논합니다. 함께 의논해요. 참 머리를 모아서 좋은 쪽으로 모으면 좋은데 이런 쪽으로 머리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 이 사람들이 왜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가 하면 자기들 산헤드리 공회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71명이 모이는 그 산헤드리 공회원은 그 회의를 모을 수 있는 시간이 해지면 못해요. 그러니까 해지면 못 모이고 해가 뜰 때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밤새도록 밤에 신문하다가, 원래 밤에 신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밤에 신문하다가 동틀 때쯤 돼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공회를 연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이 예수는 죽여야 된다. 함께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차와 법을 지키겠다고 밤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언제예요? 네, 새벽에.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정직하고 성실하면 그것만큼 악한 사람이 없어요. 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 그리고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참 거룩한 사람들. 야, 이런 돈은 성전 성소에 넣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건 갖다 버려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 말은 자신들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자신들은 갖다 버릴 생각은 없고, 이 돈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한다면서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갖다 버려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것만 자꾸 갖다 버리면 안 돼요. 나의 옛사람을 갖다 버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6절의 대제사장들처럼 이런 말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루틴과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뭘 해요?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그 고르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전통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뭐예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뭐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고, 뭐 할 생각만 있어요? 죽일 생각만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계명과 자신들의 루틴을 지키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삽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교인으로 살아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그럼 빌라도는 새벽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넘겨줄 때 빌라도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빌라도라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좀 잠 좀 자자 그러지 않았겠어요? 왜 이 새벽부터 뭔 난리가 났다고 데리고 오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이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죄인을 가져온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데리고 왔다? 시기심 때문에 데리고 왔구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정도의 통찰력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의 통찰력도 없어요. 눈뜬 장립이 돼 있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는데 제대로 뭘 보질 못해. 왜 그렇게 눈뜬 장립이 돼 있어요? 빌라도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로? 시기로. 사람은 이 마음에 시기심이 사로잡히잖아요. 시기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즉시로 눈뜬 장님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시기심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시기심이 그 사람을 뒤덮어버려서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지 않고 시기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계속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인다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투영되어 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수록, 그래서 그런 옛날 표현이 있잖아요. 뭐 며느리가 미우면, 아니면 사위가 미우면 뒤꿈치도 밉다 그랬나요?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뒤꿈치가 무슨 죄예요? 아킬레스건이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미운 마음이 들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좋으면 그냥 좋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면, 야, 정재야, 오랜만에 왔는데 넌 네 여자친구 왜 좋으니? 물으면 쟤는 말을 못해요. 왜? 좋아요 그냥. 바보 같아. 옆에서 들으면. 야, 이 바보야. 좋으면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꼭 이유 몇 가지만 대봐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와도 이쁜 사람이 있고 돈을 주러 와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런 마음에 휩쓸리면 눈뜬 장님이 돼버려요. 우리가 금요일 날도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아간이 욕심의 눈이 가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뭐만 보여? 신해상 외투. 그거 메이커야. 거기에 은과 금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넘겨줬던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뭐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그게 뭐예요? 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뭐가 보여요?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니까 우리 오죽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 예전에 그런 찬송이 있었잖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그 찬송 좀 자주 부르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자꾸 우리 앞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산다니까요. 날마다 예수를 죽이고 살아요. 그리고 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고요? 새벽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추궁하다가 새벽에 가서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면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화를 내며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사랑하며 시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겨 보시고,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벌써 3일 지났어요. 이제 28일 남았습니다. 27일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그 모든 마음이 여러분을 밤에 사로잡고 있었다면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잘 아멘이 안 돼요. 힘들어. 새벽 예배를 안 하고 아침 예배를 한 8시쯤 드릴까 봐요. 그러면 나오실 수 있으려나. 어쨌든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아침에 5시 반에 나오시는 것이 힘드시거든. 아침에 6시에 눈을 뜨시든 7시에 눈을 뜨시든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움과 제약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참 불쌍한 인생이죠. 가룟 유다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예수님이 팔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되어 빌라도에게 넘겨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준. 뭐라 그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나니. 참 기특한 사람.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따라다녀서 3년 반 동안 뭐 제대로 주는 것도 없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돌아온 탕자의 큰아들. 큰아들 같은 사람.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긴 했지만 늘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은 30을 주고 팔았는데 문제는 주고 팔아놓고 나서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뭐가 찾아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두 글자, 현타의 시간이 온다 그래요. 현타의 시간이 옵니다. 뭔가 눈이 가려워져서 쇼핑을 딱 해놓고 택배를 받아서 뜯는 순간 그때까지 기뻤어. 택배 아저씨가 올 때마다 그냥 설레이고 이거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오시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택배를 뜯었는데 택배를 뜯어서 물건을 딱 내 손에 쥐는 순간 뭐예요? 현타가 찾아와. 살 때까지는 아무런 마음이 없어. 여기가 마비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싶은 소유욕만 있었는데 뜯고 나서 손에 들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그걸 현타라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요. 지금 현타가 찾아온 거예요. 전 방금 전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 은 30밖에 안 보였어. 내 눈안에는 너만 보여. 그리고 은 30을 받기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예수님을 팔아놓고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은 차렸는데 문제는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내가 예수님 믿으면 손을 장해지진다 그러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와 예수님을 은 30을 갖고 팔아놓고 지금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날 밝은 밤에,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정신이 들어오나 봐요. 날 밝은 밤에 현타와 함께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은 30도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어. 그리고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 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누가 낫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낫습니까? 가룟 유다가 낫습니까? 문제가 어려우세요? 가룟 유다가 더 낫지 않아요? 저는 가룟 유다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니, 자기 스승 3년만 따라다니다가 너 예수님 편 아니냐 그랬더니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자기 내 손에 장지신다 그러고 도망간 베드로가 나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은 30 받고 잠시 눈이 가려져서 정신을 못 차렸지만 팔아먹었다가 정신 차리고 그거 다 안 쓰고 다시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내놓고 내가 무지한 자의 죄를 흘렸다 그러면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나아요? 보성아, 가룟 유다의 베드로야. 가룟 유다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천하의 역적이 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나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좀은 알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아직 모른다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은 30을 돌려주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제가 마가복음 예전에 강의할 때 그랬죠. 귀신의 특징. 예수님을 만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와 상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비한 인간들이. 왜요? 가룟 유다한테 은 30 줘놓고 다 시켜 먹었어. 다 시켜 먹고 공작해가지고 이 일 해놓고 나서 가룟 유다가 나 잘못했다 커밍아웃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네가 한 거잖아. 그럼 네가 죄를 받아야지. 나와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꼬리 자르기라는 거예요. 꼬리 자르기를. 참 야비한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그런 줄 알아세요? 사람이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누구를 만들어줬어요? 갈빗대 뽑아가지고 본 차이다. 흙하고 본, 뼈하고, 아니, 뼈하고 누가 더 귀해요? 뼈가 더 귀해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더 귀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혼자 있으니까 아내를 데려다 줬네. 그랬더니 얘가 하와를 보고 한눈에 뿅 반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그냥 입에 혀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좋아가지고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그러다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와는 누구 탓이에요? 저놈의 뱀이 나를 꿰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한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내게 있는 이 하와가 내게 주어 먹었나이다. 누구 탓을 해요? 남 탓해요. 남 탓. 그건 네 탓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너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아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라. 그러면서 아담이 누구 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그러면서 하나님 탓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혼자 뒀으면 나 안 그랬을 건데 왜 나한테 이 하와를 줬어? 줄 때는 뭐라 그랬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고서는 뭔가 잘못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 그래요? 네 탓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무슨 본성? 죄된 본성. 예수 믿고 나도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싸우면 누구 탓을 해요? 네 탓이다. 화가 나니까 네 탓인 거예요. 내 탓은 없어.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한번 운동했던 게 있어요. 자동차 뒤에 동그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스티커로 붙여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천주교 싫어하는데 그건 하나 마음에 들더라고.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탓이요. 기억나세요? 천주교 신자들 자동차에는 다 그게 붙어 있었어. 스티커가. 야, 그건 하나 잘 만들었던 것 같아. 저도 그것 좀 만들어서 붙이고 다닐까. 운전하다 못하면 네 탓이야. 그럼 너 자동차 내 탓이라며. 그러면 아무 말 못하게 해. 그건 하나 잘못했던 것 같아요. 내 탓이요. 근데 우리는 다 네 탓이야. 네 탓. 뭘 맨날 네 탓이야. 그러니까 남 탓만 하다 서로 뭐예요? 싸워요. 오죽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그러니까 뭣도 바꿔요? 묘자리도 바꾸잖아요. 여기가 명당이 아니라 배산 임수에 산이 뭐 햇빛이 잘 들고 여기가 명당. 죽은 사람 뼈까지 빼가지고 골로 옮겨요. 왜 옮깁니까? 지 잘 되겠다고. 그게 조상을 위한 겁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만 나쁜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본성을 가진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본성은 이런 본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있을 땐 그게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도 잠재적인 남탓주의자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땐 내 탓인 걸 알겠는데 은혜가 떨어질 때 남 탓만 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탓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남 탓만 하며 책임 회피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탓을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 탓만 하던, 남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나와는 상관없다 하던 그 인생이 이제는 뭐 하게 돼요? 내 탓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탓이 이제는 내 탓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는 네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 우리의 탓. 아멘? 남편의 탓이 아니고 아내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 우리 탓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의 탓이나 집사님의 탓이나 권사님의 탓이 아니고 누구의 탓? 이게 잘 안 돼요. 누구의 탓?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의 탓인 줄 알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자꾸 뭐 하게 되냐면 너와 나로 분리하려고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로 모으셨어요, 가정을.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로 모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서는 돌아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늘 가룟 유다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면서 짧은 3절에서 5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스스로예요. 인생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이외의 피조물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불어넣냐면 스스로 살아라, 스스로 네 인생을 책임져라, 스스로 네 인생을 경영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우리 안에 사단의 마음을 자꾸 불어넣고 속삭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나질 않았어요. 갈 때도 여러분들이 그 날짜를 받아놓고 가질 않아요. 사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자성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인생은 운칠기사입니다. 그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운칠기삼. 인생 사는데 운이 7%다 이거 말이에요. 7알이다. 운이 7알이다. 운이. 네 실력 아니고 운이라 그거예요. 운이라 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운칠기삼이 아니야. 내가 다 하는 줄 알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잘 몰라.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구나. 내 인생은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내 인생에는 재수라는 게 없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현실을 누가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뭘 해요 항상?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열받고. 생각하세요.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이걸 인정을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신앙생활은 시작을 못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드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내 전통과 내 루틴과 내 이걸 만들어 놓고 스스로 뭔가를 경영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자연스러워지는데 그게 안 돼. 나만의 성을 가득히 쌓아놨으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다가 이런 인생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 못 집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안 하시면 이거 100번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 책임감이 강하고 내 인생을 내가 내 수장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마감하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기억하세요. 그거는 내가 아이들을 책임지거나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살인입니다.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애는 잘 삽니다. 여러분 없어도 잘 살아요. 왜 가려면 혼자 가지? 그 애된 애들을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를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그걸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니까요. 사단이.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걸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또 험한 말이 나오네. 그런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썩은 생각을. 예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 강남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 젊은 부부였는데 사업이 망했어. 그래서 빚이 뭐 10억인가 졌어. 10억인가 얼마, 사업도 다 나오고 빚이 10억인가 얼마가 졌어.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 값이 17억인가 그랬어요. 근데 10억의 빚이 있어서 자살을 했어. 저 그 기사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고 화가 나든지. 이 사람은 영종도를 무시하나? 왜 강남에서 망했으면 집 팔아서 빚 다 갚고 영종도 와서 아파트 2채를 사겠네. 열이 막 나더라고요. 막. 그 사람에겐 강남을 떠나면 인생이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이상해요. 제가 서울에서 한 8년 살았잖아요. 그 애들은 서울에 지금 청년 애들이 가끔 와요. 얼마 전에도 온다고 전화 오길래 올해는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와라 그랬는데, 걔들은 여기 오면 그래요. 와, 목사님 여기 바다도 있고요. 처음 목사님 왔을 땐 여기가 허허벌판 흑색밖에 없더니 이제는 도시도 건설됐네요. 그러게 제가 그랬어요. 야, 좋지. 저 시사이드 파크 보면서 좋지. 그러면서 야, 영종도 와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제가 순간 정적이 흐르면서 여기서는 나는 뭐냐? 어떻게 여기서 사니? 걔들은 서울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이상한 애들. 서울에 나고 자라서 이상한 잘못된 생각이 그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나쁜 생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으로 이하여 이 땅을 살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거예요. 스스로 사는 인생 없고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큐리오,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주.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런 말 버리세요. 이제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목을 맸어요.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멜레데이스, 말도 이상하고 어렵죠. 메타멜레데이스, 이게 뭐예요? 어쨌든 그 뜻이 뭐냐면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가고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후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어요. 왜요? 그 회개하는 건 회개의 영이라고 부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레미야가 주여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 제가 그거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는데 진짜 회개가 안 나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 죄가 정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라는 게 절절하게 느껴지질 않아서 내 이 죄에서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신앙을 잘못 생각하셔서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지겠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뭐 하는 자들의 것이라?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땅 너희들이 뭘로 밟아야 발바닥으로 밟으면 줄게 그랬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줄게가 아니라고요. 이미 다 줬는데 뭘 해야 돼요? 다 준 걸 순종함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늘 여기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지쳐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가사가. 무거운 짐을 앉아 주변에 앉아 줘야 되는데 나만 지고 있는 것 같은 게 힘들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짐은 그 짐이 아니긴 하지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주는 짐은 가볍고 쉬운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와 그 짐을 같이 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져줘. 근데 주님은 나와 같이 져주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같이 안 져줘. 근데 우리 주님은 같이 져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말하세요.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 저도 목회 심리학이라는 걸 배웠지만 그거 배울 때 그래요. 내담자라는 표현을 써요. 찾아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상담자가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이 말하기 위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막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문제의 70%는 해결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답을 알아. 근데 누구도 들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듣기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할 때 가만히 안 듣는 가만히들이 너무 많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안 들어. 그리고 자꾸 해결 방법을 내는 이 가만히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도 있어요. 해결 방법을 내. 그럼 짐은 안 줘. 말만 해. 그러면 속이 터져.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100년을 와서 여기서 100시간을 100년 동안 떠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참 너무 고마워. 사람 같으면 보통 야 그만 좀 해라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막 반복되는 기도도 많고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그걸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끔 한 단어로 툭 말씀하시고 설교 때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마디 툭 던지세요. 그 말씀 듣고 또 가고 그 말씀 듣고 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질 않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하나님은 그만하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태클 걸고 그런 거 같으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예요? 지지부진하고 좀 찐따 같은 모습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좀 약간 그래요. 성격적으로도 MBTI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그런 거 볼 때 보면 성격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격 깔끔한 사람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거 싫어하고 의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혼자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남한테 의지하고 좀 이렇게 좀 비비고 그러는 거 견디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안 좋은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고 싶은 거야. 인생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야. 인생 깔끔히 정리 안 됩니다. 깔끔히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왜 우리가 가요? 주님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고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행하실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절과 7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셨다고. 왜요? 가룟 유다도 잠언 16장의 말씀처럼 악한 날에 쓰임 받을 게 있나 봐요.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은 책임도 회피하고 그래 놓고서는 그 은 30을 성소에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이 더러운 돛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무덤을 삼자.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사도행전에 아겔다마라 그런 표현을 썼고, 이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간 것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가고 난 후에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거리 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사도가 마띠아가 돼요. 그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요. 신구약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게 누구를 향한 예언이었다고요? 가룟 유다를 향한 예언이었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9장까지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응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도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음이며. 아멘. 예레미야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시드몬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곳에서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채웠다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범하였다 라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살육의 골짜기라는 뜻이고, 그 게헨나는 다시 한 바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왜 지옥이냐면 그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뭘 세웠냐면 몰렉 신상을 세웠어요. 몰렉 신상이 뭐냐면 이 머리는 소예요. 그리고 몸통은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 무슨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짬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몰렉신이 있었는데 그게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렉신을 제사할 때 인신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의자 밑에다가 불을 때, 그러면 이게 쇠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열이 전도되니까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시뻘겋게 달아올라. 그럼 그때 뭐 하냐면 그 몰렉신 섬기는 제사장이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들어가지고 몰렉신 손 내민 거 거기다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애가 타 죽어요. 그걸 왜 할까요? 부모들이 몰렉신을 섬긴다고. 왜 섬깁니까? 자, 사람이 우상숭배를 왜 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이요,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들여서 태워 죽인다고요. 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징그럽지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자녀들을 세상에다 들여놓고 그 자녀들이 죽든지 말든지, 영적으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신에게 다 갖다 바쳐놓는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지옥.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지옥 같은 거예요. 바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게 갖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지옥.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1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시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지니라. 이 예레미야 말씀과 스가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태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가룟 유다의 이 모든 일은 여기에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주관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오고 오는 세대 속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살겠다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신기한 건 그 모든 게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을 꺾지는 못하고 이루고 있다고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걸 깨닫잖아요. 자기 형들 10명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팔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왔고 모함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해서 20년을 지나왔는데 20년 지나 37살에 자기 형들을 만나고 나서 창세기 45장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천천히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느냐? 아니면 죄 지으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죄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살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스스로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다 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냐? 에이,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내가 내 통장에 동그라미를 믿는다.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책임을 못 질 때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기억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그 기회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드라이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운전대 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셔서 주님에게 이끌리며 그 말씀에 이끌리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